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가지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얼마든지 믿음으로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집 없는 사람처럼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집으로 우리는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죽음을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속에서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 육체를 당장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죽음이 이 세상 삶 속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전의 삶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입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는 것 위에 하늘로부터 온 것을 덧입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의미를 4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입은 것으로 죽음을 표현하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덧입은 것으로 죽음을 표현한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죽음이 우리의 육체를 삼켜버려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삼켜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인 것 같아 보이는데 바울의 이 설명은 죽음에 대한 큰 이해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잠시도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죽음이 잠시라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덮어 죽음은 조금도 우리를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이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곳으로 나아갑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고 사모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슬픔보다도 주와 함께 있는 그 기쁨이 더 크기에 죽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더욱 사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기뻐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죽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죽음을 뛰어넘어 참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 일 가운데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큰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죽음을 생명으로 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듦과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 속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